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20절로부터 21절까지 2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항상 끊이지 않는 등불을 켜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항상 꺼지지 않는 등불을 켤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2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서 가져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등불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리고 등불을 가져오면 그 제사장은 그 감람류를 가져와야 합니다. 근데 그 감람류가 순수한 기름으로서 짠 감람류를 가져와야 해요. 그리고 그 가져온 것을 가지고 가서 항상 기름을 부어서 등불을 켜야지 꺼지지 아니하는 등불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혼자 되는 것이 아니라 협력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백성들은 감람류를 가져와야 합니다. 근데 아무 감람류나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기름을 갖고 와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은 반드시 그 기름을 받아서 가서 등잔에 붓고 불을 켜야 되고, 그리고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으로 등불을 켜라 라고 되어져 있죠. 우리가 주님 앞에 순수한 감람류를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거죠. 순수한 감람류를 만드는데 이 순수한 감람나무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로마서 11장에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어요.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참감람나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돌감람나무는 예수님 외에 다른 그 돌감람나무도 감람류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떤 순종과 어떤 열심과 어떤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짜내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람류는 순수한 감람류예요. 참 감람나무에서 짜낸 감람류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 참 감람나무는 예수님이고 참 감람나무의 원가지는 이스라엘이라고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람나무는 여러분 아시죠? 올리브나무. 이스라엘 가면 올리브나무가 아주 많습니다. 근데 그 올리브나무도 참 감람나무여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원가지가 잘려졌다고 로마서 11장에 말하죠. 우리는 원래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돌감람나무에 있었던 가지이지만 그 가지를 쳐서 참감람나무에 접붙이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반드시 우리가 순수한 참감람류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져가려면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 과정은 첫 번째, 돌감람나무에서 잘라져 나와야 돼요. 두 번째, 참감람나무에 접붙여져야 돼요. 세 번째, 반드시 감람 열매가 맺혀져야 합니다. 감람나무 열매가 맺혀지려면 그 감람나무의 진액을 빨아 먹어야 되죠. 그리고 그 감람나무에서 나온 그 열매가 짜져야만 감람류가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이 예배가
정말 이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그 등잔에 감람류를 붓고 거기서 불을 밝혀야 기도가 분향단에서 기도를 드린 향을 사르고 떡상에 떡이 있어지고 그 향이 살려져야 온전히 여호와를 만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배에 절대 필요한 것이 이 순수한 감람류요. 반드시 그 등잔에 감람류가 부어져서 등불이 밝혀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말하려면 우리에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이 있어야 돼요. 이 접붙임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에 바로 할례 받은 심령이 되어질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그의 교회가 되어지려면 감람나무는 등잔을 의미하는 것이고 교회를 의미한다. 그럴 때 그 교회가 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그 몸된 교회가 예루살렘 성전이고 그 예수님 안에서 예배가 이루어지려면 거기서 반드시 감람류가 있어야 되어지는데 그 감람류는 참 감람나무 되시는 예수님께로부터 맺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가 되어지려면 참된 감람류를 여호와 앞에 가져가려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져서 접붙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자기를 부인하는 나를 못 박는 과정이 없으면 절대 그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내가 꼿꼿이 살아서 내 의가 살아서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의와 내 노력으로 가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려고 애를 쓰시지만 그러나 그런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는 거예요? 돌감람나무가 가서 예배를 드린 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으로는 주님의 등불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많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고 다 예배 드립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지금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다른 불교, 이슬람에 예배 드려요. 또 다른 이단 종교들도 다 예배 드려요. 그렇다 그래서 그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냐?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걸 받으시는 그 감람류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들이 나름대로 빛을 비춥니다. 그들이 비추는 빛이 바로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빛이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은 온전한 순수한 참 감람나무에서 나온 그 감람류가 비치는 빛을 생명의 빛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많고 종교가 많고 다 그들이 교리를 만들고 종교 의식을 행하면서 예배라는 걸 드리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닌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론에게 또 모세에게 주님이 명령하신 건 반드시 순수한 감람류를 가져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나갈 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지고 우리의 육체에 어떤 죄성을 가진 상태에서 어떤 나의 의,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서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감람류를 가지고 가야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믿음의 결실로서 그 믿음을 짜낸 순수한 믿음, 정결한 믿음, 거룩한 믿음으로 예배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이 감람류가 어떤 일을 하느냐, 사사기 9장 9절에 보면은 그 나무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감람나무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버리고 내가 어디로 가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감람나무가 존재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감람유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감람나무로서 우리 앞에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엘로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호와라고 제가 말씀을 바꿔서 하겠습니다.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거. 그걸 나타낼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성경이나 이스라엘 통해서 나타나신 여호와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을 나타내냐면 여호와 한 분만이 그들의 구원의 하나님, 참 신이라는 걸 나타내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감람나무가 하는 역할은 참 하나님을 나타내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건 그분만이 참 구원이시고 참 신이라는 걸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그 감람유가 또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참 하나님, 그 참 구원의 하나님을 나타내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일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감람유가 사람에게 주어지고 감람유가 예배 자리에 주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감람유가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 앞에 가져가서 그 등불을 밝히게 하고, 그리고 그것이 여호와를 영화롭게 해주고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는 이 예배의 시간은 결국은 하나님과 만남 속에서 그들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사건은 무엇을 이룰 때 이루어지냐면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고 구원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구원을 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때 찬송이 곡져 있는 거, 찬송 노래 부르고 악기를 두드리고 열심히 노래를 부른다 해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그분이 나의 주가 되어주고 그분이 나의 구원이 되어주시고 그분만이 나의 참신이라는 그 고백이 이루어질 때, 그 고백의 예배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거룩을 입음으로써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람유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가는 이 모든 과정은 결국은 내가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 내가 영화를 얻기 위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람류를 가지고 나아가서 그 영화를 얻게 되어지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진 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은 자가 되어져서 우리에게서 그 형상이 나타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미리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건 영화롭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부르셨어요. 어디서 부르셨어요? 십자가에서 부르셨어요. 십자가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되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앉혀진 그 상태가 그를 주로 섬기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표현해요? 의롭다 하시고. 자, 부르셨어요.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돌감람 나무에 있었던 가지가 참감람 나무에 붙여서 젖붙임을 받고 나니까 그 젖붙임을 받으니까 참감람 나무의 의로움을 내가 입어서 의롭다함을 얻은 거죠. 그리고 의롭다 한 그들을 그냥 의롭다 하고 놔둔 것이 아니라 의롭다 한 그 나무에서 십자가에 내가 죽어지고 부활한 심령으로서 부활의 생명으로 산다고 할 때 그 부활의 생명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계속돼서 주어질 때 그 진액을 빨아먹을 때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것처럼 그 생명을 내가 말씀을 받아 먹을 때 그 열매가 어떤 것이냐. 여기서 순수한 감람류는 거룩함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 내가 거룩함을 입어지는 거예요. 주 안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전에는 불순종하는 자식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렇게 말하죠.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에 우리가 행하던 그 어떤 것들을 우리가 행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 자, 주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자를 산다 할 때 이 거룩한 자의 삶은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바로 성령의 기름이 그 말씀을 따라서 내게 순종하게 하신 거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순종할 때에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젖붙임을 받고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고 주로 경배하는 자들이 되어질 땐 내가 날마다 죽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래서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우리가 열매를 맺어지는데, 생명의 열매를 맺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거룩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다른 말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해지고 의롭다함을 얻으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내어놓을 때 이게 바로 뭐냐? 거룩한 기름을 내어놓는 겁니다. 거룩한 기름을 내어놓을 때 우리가 그분의 영화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할 때 이 영화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영화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영화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그 순수한 감람류를 가져와서 등불을 켜가지고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감람나무는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감람나무는 참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끊이지 않는 등불이 되어지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무슨 일을 하셨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능력을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등불을 켜지는 감람류가 있었어요. 그 성령이 있었어요. 성령이 이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고 그 영광을 나타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자가 되었다면 우리도 그와 같이 그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죠. 이것을 성경에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가 세상에 왔을 때 빛으로 오셨다. 참 빛으로 오셨다.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빛이 되신다라고 빛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는 뭐라고 또 표현하고 있냐면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았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공생애를 하는 동안에 빛을 비추시고 세상에 빛이 되어졌다는 얘기는 세상에 구원을 이루었다는 거고 세상에 기름을 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가 바로 등불을 밝히는 일인 거예요. 등불을 밝히는 일에 순수한 감람류를 가져와야 되고 대제사장은 그것을 가지고 불을 밝혀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이 불을 밝히는 거거든요. 불을 밝히려면 반드시 기름을 갖고 와야 돼요. 세상이 빛을 밝히려면 반드시 기름을 갖고 와야 돼요. 예수님이 그 기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빛을 비추어서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추어 생명을 주는 자가 되었던 거예요. 구원을 얻게 하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은 당신이 영화를 입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화를 입히고 영광을 나타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만 증거했어요? 하나님만 증거했어요. 여호와만 증거했어요. 나는 내 뜻대로 온 것이 아니야. 나는 내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야. 나는 아버지 뜻대로 왔다. 나는 아버지 뜻이 그가 스스로 영광을 구하려고 하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한테 돌린 것은 바로 이 기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을 때 자기가 그 영화를 입게 된 것처럼 예수님도 그 영광을 입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믿으라. 그 모든 일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믿으라. 왜? 너희가 살아나지 않냐? 너희가 죄사함을 얻지 않냐? 귀신에게서부터 자유함을 얻지 않냐? 병에서부터 고침을 받지 않느냐? 이 모든 것이 바로 빛을 비추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라고 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람류가 있어서 빛을 비추게 한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접목을 받는다, 접붙임을 받는다라는 얘기는 바로 임파테이션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전기가 왔는데 손을 전기에다 댔는데 여러분 감전 안 되면 그건 이상한 거죠. 그렇죠? 예수님 자체가 영광이고 빛이고 기름 부음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에게 접붙임을 받아서 그분과 하나가 되어진다면 당연히 그분의 것이 우리에게 흘러온다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의 기름이 우리에게 흘러오고 그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흘러오고 우리도 당연히 빛을 비추는 자가 되고 그 기름 부음을 흘려보내고 나눈 자가 되어지겠죠. 마태복음 25장에 그 열 처녀의 비유 속에서 왜 다섯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이 충분했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이 충분하지 않았는가? 여러분, 기름이 어떻게 온다고요? 붙어 있으면 와요. 붙어서 열심히 그 말씀을 빨아먹으면 와요.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면 그냥 기름 부음이 와요. 촛대가 6대가 있습니다. 가운데 한 대가 있고 양쪽에 3대가 있고 오른쪽에 3대가 있어요. 그래서 기준 하나, 이게 예수님이고 양쪽에 3개는 바로 새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대인의 교회,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이 이방인이 교회가 된 교회. 이것이 예수님 하나에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금초 때는 순금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순전한 믿음으로 만들어져야지만 되는 거예요. 순전한 믿음으로 그 순전한 예수님께 우리가 접붙임을 받아야 돼요. 거룩한 그분 앞에 접붙임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거룩한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려면 거룩함을 입어야 되니까 십자가에 그 피를 힘입고 십자가 피를 힘입는 것은 내가 죽어지고 그분과 연합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그냥 자동스럽게 그분의 말씀을 받고 그분의 진액을 받고 그분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빛을 비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빛을 비추는 거예요. 순수한 감람류를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아버지께로부터 본 것을 말하고 들은 것을 말한다 그랬고, 여러분 증인이라는 단어는 본 것을 말하고 들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인이 본 것을 말하고 들은 것을 말할 때 반드시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도 선지자도 제사장도 기름 부음이 필요했고, 예수님도 성령님에 의해서 그 모든 일을 하셨지만 제자들도 그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증인의 노릇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라 했던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데 세상의 빛을 비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착한 행실을 했어요. 그 착한 행실이 뭐예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거, 선을 나타내는 거, 생명을 나타내는 거였어요. 자, 그것이 세상의 빛이었던 거예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그 빛이 있다면, 그 기름 부음이 있다면 빛을 나타내라. 그것이 너의 착한 행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착한 행실로 우리가 나타낼 때, 즉 빛을 비추고 생명을 비추고 구원의 역사를 나타낼 때 그 구원을 누가 이루셔요? 구원의 주님이. 내가 구원을 어떻게 얻어요? 구원의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때. 사람들이 내가 구원받은 걸 어떻게 하다? 구원의 주님이 나타날 때. 그렇죠? 내가 구원받은 걸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건 구원의 주님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내가 세상이 빛이 된다는 것은 내가 모든 순간 속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로서 착한 행실, 선한 행실, 즉 생명이 나타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내가 또한 그 영화를 얻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그 감람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은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죠. 주 안에서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신 일은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은 오셔서 이 땅의 율법은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들을 다 죄 아래 가두는 게 율법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율법 아래서 종로를 타게 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이 하는 용무는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온전케 하려 왔다고 그렇게 말하셨거든요. 완전케.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 등불 얘기하고 나서 바로 율법 얘기를 하시면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왔다.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는 것은 완전한 구원을 이루러 왔다 이 말이에요. 율법은 완전한 구원을 줄 수가 없었어요.
항상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으려면 죄 속죄 제물을 하는 제물이 피가 필요했던 것을 가르쳐 줬고, 내가 죄인인 것과 죄사함을 얻으려면 그 어떤 대속 제물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늘 누군가가 필요한, 대속자가 필요한, 이것을 인식하게 했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를 정말 예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율법 앞에 반드시 먼저 서야 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앞에 선다는 얘기는 죄를 깨닫고 십자가에 나의 죄를 못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어야 될 거를 말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완전해집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 피가 나를 완전한 죄사함을 줍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완전한 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착한 행실,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을 누구에게 해요? 이웃에게 행하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행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스가랴서 4장에 나타나냐면, 그 금초대에다가 두 감람나무가 서 있는데 그 호수가 이렇게 거기에다 있어져 가지고 그 감람나무에서 그 기름이, 감람유가 촛대에다 계속 부어지게 하는 그 환상을 스가랴 선지자가 봅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을 말해? 마지막 때 두 증인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두 감람나무는 두 증인인 거예요. 두 증인인 그 감람나무는 감람나무 대신 예수님께 젖붙임을 받아서 감람나무가 된 그리스도의 교회를 말해요. 그리스도의 증인을 말해요. 그래서 이들이 그 감람유를 교회에다 계속 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감람유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간다는 의미는 등잔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것이 스가랴서 4장에는 바로 그 감람나무가 기름을 그 촛대에 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제사장이 거기 가져가서 기름을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내가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그 기름 부음이 나에게 임해서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또한 다른 교회에게 기름을 부어줄 때 이것이 잘 부어지고 이것이 잘 불을 밝히도록 유지하는 일은 제사장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고 우리가 그 받은 기름 부음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그 구원을 받고 그래서 그 구원의 기쁨으로 영화를 얻은 우리가 되어졌어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부어줄 때는 우리가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해야 되는 거예요. 불을 밝히고 불이 항상 밝혀지게 하는 일은 제사장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 안에서 정말 내가 주님 앞에 그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내가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된 제사장이 될 때에 그 불을 계속 밝힐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은 다 보면은 성령이 일하시는 거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일을 때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일하신다 하셨는데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일하신다 하는 그 일에 예수님도 같이 동참했고 그 예수님이 자기를 비웠을 때 그 일이 이루어졌고 그 빛을 비추는 착한 행실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낼 때 그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져서 그들이 구원을 얻고 그들이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고 그들도 또한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졌어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실 때 또 제자를 삼고 제자가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는 일을 했고 계속 기름 부음은 흘러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은 빛을 비추고 빛을 밝히는 것이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이 빛을 비추는 것은 착한 행실을 통해서 즉 구원을 얻게 하는 착한 행실을 통해서 이것이 빛을 비추는 거구나. 근데 그 일을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감람류가 그 일을 하는데 그것은 내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함께 그 일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빛을 비출 때 율법주의자들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그들이 너무너무 열심히 했지만 마태복음 5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의 의보다도 부족하면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들은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로움을 얻으려고 모든 율법을 지키는데 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럼 여러분 율법을 행하려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율법 하나를 지키면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그리고 저주 아래 놓인 자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아래 있는 자들은. 근데 예수님은 그 율법을 완전케 하십니다. 그렇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완전케 함을 얻는 의가 나타나야 한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것이 순수한 감람류를 가져야 돼요. 세상에 빛을 비추고 그리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 안에서 그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은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절대 나는 육체의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나를 내 의를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에 내가 가는 뭔가 믿어드리는 자 믿음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비행기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고 나를 미국에서 한국까지 잘 데려다 줄 것이다. 믿고 비행기 타는 그것도 믿음이에요. 내가 장사를 투자할 때 이것을 투자하면 내가 장사에 이윤을 얻을 것이다 라고 믿고 투자하는 것 이것도 믿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람류가 순수한 감람류가 되어지어야만 하는 것처럼 믿음도 세상의 것이 아닌 순수한 예수께로부터 나온 믿음,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이것이 우리의 감람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예수님만이 나의 주가 되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는 그 믿음이 순수한 감람류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간다 그러잖아요. 그 믿음은 그래서 바로 십자가의 믿음인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나타나는 믿음,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믿음, 생명 안에 사는 믿음, 이것이 순수한 믿음인 거예요. 디모데 후서 1장에 가보면 이 디모데를 향해서 말하기를 너는 너희 조모 로이스와 너의 엄마 유니게로부터 물려받은 그 믿음의 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그 엄마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받았어요, 디모데는.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거짓 없는 순전한 믿음. 그가 받은 믿음은 거짓 없는 순전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거짓 없는 순전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진리인 거예요. 그 진리를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거룩하고 순전한 믿음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안에서 죽었습니까? 날마다
죽는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까? 여러분 안에 거짓 없는 순전한 그 거룩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거룩하고 순전한 감람료를 주님 앞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이는 우리 주님을 볼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너무너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배도 기도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은 순전하고 거룩한 믿음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은 육의 사람은 죽어야 나타나는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매 순간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매 순간 내 생각이 올라오니까, 매 순간 내 말이 올라오니까, 매 순간 내 감정이 나를 지배하니까, 그래서 매 순간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절대 당신이 나타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착한 행실을 행하고 이 세상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오셨던 것처럼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너는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게 1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자 진리를 따라서 살라는 거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내가 너에게 분부하고 명령한 모든 말씀을 지키라.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등불을 끊어지지 않게 하라. 항상이에요. always. 항상이란 단어는 한순간도 등불이 꺼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이 성소, 회막 안 증거계 앞, 휘장 밖, 그러니까 지성소 밖 성소에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이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것이라고 오늘 본문 21절에 말하죠.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등불을 보살피는 것을 어떻게 보살피라고 말하냐. 레위기 24장 3절로부터 4절에 이미 아래이 똑같이 나와요. 그런데 등잔불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가위가 있어요. 가위. 이 불을 붙여서 불을 밝히면 여러분들 심지가 있고 심지에 불을 밝히죠. 기름 있고 심지가 있어서 그 기름이 심지에 해가지고 불이 밝혀질 때 여기서 똥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심지가 타면. 그래서 이 심지를 잘라줘야 돼요. 계속 잘라주면서 불이 환하게 잘 밝히도록 하려면 심지를 잘라줘야 돼요. 우리에게 매 순간순간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정욕의 사람, 육체의 사람 올라오는 거 회개라는 걸 통해서 계속해서 잘라줘야 되는 거예요. 이 등잔불이 밤에서 아침 될 때까지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계속 밝혀야 되는 데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기름이 항상 있어야 되고 항상 정리하는 가위로 잘라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 속에서 깨닫고 그리고 또 성령이 내 안에서 나에게 빛을 비추셔서 내 생각이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구나. 내 감정이 육체의 감정이 나를 지배하고 있구나. 순간순간 그것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주의 말씀을 어디다 둔다 해서 내 생각에 두고 내 마음에 기록한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늘 나를 지배해야 돼. 그것이 왜? 우리의 마음이 잠언서 20장 27절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영혼은 내 안에 있는 나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인 거예요.
여호와의 등불, 그러니까 내 영혼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내 영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환한 빛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어둠은 전혀 없고 그 빛이 나에게서부터 비춰지는 착한 행실로 나타나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영혼이 거룩해야 돼. 내 영혼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깨끗해져야 되니까 사도 바울이 마음에 할례를 받으라 는 말을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은 너의 거룩함이라고 말하죠. 예, 하나님의 뜻은 너의 거룩함인데 그렇기 때문에 곧 하고서는 그 거룩함을 의미하는 것이 뭐냐? 곧 음란을 버리고. 자,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라. 여기서 음란은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세상 것을 사랑하는 것도 음란이 되고, 세상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신으로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것도 음란이 되어지고, 또한 우리의 그 거룩한 몸을 더러운 데 내어주는 것도 음란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온전히 나의 영혼이 거룩해지라. 온전히 거룩해지려면 이 세상의 더러운 음란한 것에 전혀 관여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세상에서 나오라. 그 심판받을 것에서 나오라. 이 말이 그 바벨론을 멸망하실 때 하신 말씀. 그러니까 음란을 버리라. 그 말이죠. 출애굽기 30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이 등잔을 보살필 때 꼭 뭘 했냐면 향을 살리라고 돼 있었어요. 등잔을 보살펴서 이 똥을 자르고 불이 잘 켜있나 기름을 붓고 할 때 향을 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등잔을 이 보살피는 것이 밤부터 아침까지 꺼지지 않게 잘 보살펴야 되는 것처럼 기름도 그렇다면 뭐예요? 향을 사르는 같은 시기에 한다는 얘기는 그러면 밤이고 아침이고 기도의 향을 계속해서 피워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기도 중에 기도할 때 또한 그 비추는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의미도 되어지는 거예요. 주 안에서 여러분 정말 이 빛이 꺼지지 않도록 등잔을 계속 밝히려면 기름이 항상 있어야 되고 기름이 항상 있기 위해서는 그러면 그 기름을 밝히 위해서 회개 역사가 있어야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같은 시간에 향을 살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 기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호흡이라고 그랬죠. 기도는 주님과의 교통이라고 그랬어요. 기도는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아쉬울 때 따다다다다다 한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서 내가 그분 앞에 완전히 접목되어진 그 상태에서 하나가 된 상태에서 그분과 늘 교통하고 말씀을 받아 먹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충만케 되어지고 생명이 충만케 되어지고 그래서 그 기도 속에서 나의 거룩함이 내 안에 나타나지고 그래서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불을 밝히려면 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아야 되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죠. 그래서 구원은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닌 거예요. 그 성문으로 들어갈 때 요한복음 10장 9절의 말씀처럼 예수님 안에서 들어갈 때 구원을 얻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그 다음부터는 항상 그분의 의의 말씀 앞에 살아야 돼요. 항상 그분의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살아야 돼요. 항상 기도로 그분과 교통하는 가운데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접붙임 받은
감람나무의 가지가 된 것이고, 그때에 우리가 항상 선한 착한 행실을 모든 자에게 보이게 하는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지고, 그럴 때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기름 부음을 그들에게도, 그들이 교회적 그들에게도 붓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분의 영광을 입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람류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감람류를 반드시 성전에 가져가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 감람류가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구원하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바로 이와 같은 생명의 열매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을 또한 말하더라 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항상 있어야 돼요. 항상. 했다 말았다가 아니라 항상.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항상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우리에게서 착한 행실이 나오고, 그리고 빛이 비춰지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어지니 생명의 열매는 자연히 맺혀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여러분, 그 등불은 정리되어야 돼요.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예배 자리로 우리가 늘 나아가서 내가 나를 점검해보고 회개하고, 그리고 정결하고 거룩한 심령으로서 나의 영혼이 여호와의 등불 노릇을 온전히 할 때에 세상에 빛을 비추는 자가 될 수 있고, 내 영혼이 더럽혀지면 주님의 등불을 비출 수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왜? 내 영혼이 바로 여호와의 등불이기 때문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위에서 뭐가 나와요? 주님의 구원이 바로 내 마음에 온전히 감당료가 있고 빛을 비출 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 귀신 쫓았는데요. 나 방언대 했는데요. 나 선지자 노릇도 했는데요. 나는 너를 모르노라. 여러분, 내 마음을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내 마음을,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 빛이 내게서 비춰지고 착한 행실이 내게서 나타나지는 의를 내가 행하는 참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거닐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의 말씀,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 받을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 정말 주께 받은 기름 부음이 여러분 안에 거합니까? 그러면 아무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고, 아무에게도 너희가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너무 받아야 되는 거죠. 당연히 받아야 되고 꼭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성령이, 그 기름 부음이 또한 참되고
거짓이 없나. 너는 주 안에서 그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대로 거하라. 그대로 행하라. 말씀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지 말라. 오직 그 안에 거하는 기름 부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가야 할 순전한 감람류인 것입니다. 우리가 순전한 감람류를 가져갈 때 그 순전한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참되고 거짓이 없는 기름 부음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 감람류를 가져갈 때 제사장은 그 기름을 받아 불을 밝히고 예배가 이루어지게 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배 앞에 나올 때 여러분은 순전한 감람류가 담겨진 심령으로서 주님 앞에 나오셔야겠습니다. 우리 안에 불이 밝혀지지 않은 심령으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죠.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릴 수가 없죠. 우리 심령이 항상 정결하고 거룩해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 안에서 늘 거룩한 심령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계속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똥을 계속 잘라내야 되고 점검을 늘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 회개의 자리에 나가면서 음란을 버리는 매일의 삶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 찾아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부터 8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 뭐예요? 경건이에요. 경건. 경건한 삶이에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우리 스스로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연단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육체의 연단은 우리에게, 그래서 금식, 이 육체의 연단 중에 하나죠. 금식이 우리에게 약간의 유익은 있지만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내 심령이 더욱더 정결해지고 거룩해진다면 그 경건함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과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섭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주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몸에 있든 떠나 있든 우리가 사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거죠. 착한 행실을 행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웃 간에 사랑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없죠. 소자에게 냉수 한 컵만 줘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 한 만큼 이 이웃 간에, 형제 간에 우리가 행하는 말, 행동,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빛을 비춘다는 게 가서 뭐 복음 전하고 뭐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빛을 비추는 삶이 되려면 바로 옆에 있는 여러분의 식구에게 제일 먼저 보여집니다.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보고 정말 믿고자 하는, 정말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는구나 라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 식구가 먼저 알아봐요. 그리고 내 주위에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과 뭔가 다른 것을 보인다면 혹 핍박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자일지라도 사랑한다. 언젠간 그는 친구가 될 것입니다.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씀.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형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 형제 이웃을 욕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고통하는 것을 보고도 외면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감남류를 가져가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셔야 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하겠어요. 우리의 삶의 예배가 뭐냐 이거예요. 주님 앞에 감람류를 가져가는 게 뭐냐 이거예요.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계시록 6장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 감람류와 포도주, 여호와 앞에 전제로 드릴 수 있는 포도주, 여호와 앞에 그 등잔을 밝힐 수 있는 감람류, 그러한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져야만 영생이 주어진 형식적인 예배, 교리, 의식 다 하고 있어요. 두려움도 없이 예수를 버리고 다른 종교와 예수 믿는 거를 하나로 똑같다고 말하는 이러한 거짓 목사들,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범람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정말 깨어서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거룩하고 경건한 삶은 그리스도인에게 필수입니다. 입으로만 주여주여 하지 마십시다. 주님 안에서 정말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순전한 감람류를 가져가서 항상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불을 밝히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사는 삶이고 그 등불이 항상 꺼지지 않도록 기름이 우리 안에 충만케 위해서는 참 감람나무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잘 접붙임 받은 자로서 늘 그 생명의 말씀을 받아 먹고 그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나만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한 다른 그리스도의 교회에게도 그 기름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충만한 기름 부음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있어지도록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새겨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속에 우리의 정말 제거해야 될 것들이 발견되게 할 때마다 잘라내서 항상 불이 환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밝힐 수 있게 하소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아버지, 정말 그 마음을 지킬 때 그 주님의 구원의 그 근원이 바로 이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이 이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음을 지켜야 되고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야 되고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가득해서 항상 세상에 빛을 비추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에 착한 행실을 비추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은 우리들이 될 때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기름 부음을 또 부어줘서 저들도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지고 저들도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와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을 세우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를 세우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경건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음란을 버리고 경건하게 매일의 삶 속에서 감람류를 주 앞에 가져간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람류가 없이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그것은 순전한 감람류만 되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 앞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자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오셔서 우리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